예, 오늘은 사순절 섬김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꽃이 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꽃이 폈어요. 개나리까지도 피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꽃이 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평안의 꽃이 활짝 피어지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생활 속에. 그럴까? 그럴까? 예. 이종인 권사님이, 예, 이렇게 불어주세요. 불어주세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후 불겠습니다. 시작. 후. 꽃이 피었습니다. 예. 인생에도 꽃이 피고, 삶 속에도 꽃이 피고, 예, 꽃이 만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비와 은총을 덧입혀 주실 것이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만큼이 안 돼.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축복할 때에는 아낌없이 인색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아서 좋고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도리어 내가 받으니까 좋고. 그렇죠? 예.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섬김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과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나 스스로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낮추어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종살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월급쟁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쵸? 월급쟁이들은 그 사람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월급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그쵸? 예.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 나올 거 바라보고서 순종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거래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내게 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낮출 줄 알 때 이게 진짜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해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선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겠냐면은 본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본능. 예. 해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씨앗의 원칙이라고 해서 씨앗의 십자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었죠. 예. 사람들은요. 예. 다들 출생을 하면요. 그 다음에 성장을 해요.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번식을 하고요. 번식하고 난 뒤에 사망을 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깐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열심히 성장을 했어요. 성장해가지고 나이가 청년이 됐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늙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번식하다가 죽는 것. 이게 사람뿐 아니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흙 속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벌레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번식하다가 죽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 성장해서 번식할 때에 내가 나의 피를 물려받은 자식을 이 세상에 끼쳐놓고 난 뒤에 내가 죽으니까 나는 비록 없어지더라도 내 피는 내 자식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3000년 전의 벽씨가 오늘도 여전히 벽씨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0년 전에 그 벽씨가 가을이 돼가지고 새로운 나달을 만들어냈고 그 나달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나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 나달의 모습으로 그 3000년 전의 벽씨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 3000년 전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혹은 그의 딸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그의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씨앗의 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들이 본받고 있단 말이에요. 덧입고 있단 말씀이에요.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20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 사람들이 전했던 예수의 씨앗이 그 사람들의 피를 통해, 그 사람들의 그 교훈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와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단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씨앗의 원칙이에요.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씨앗은 우리들의 후손,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여전히 전달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해서 우리들은 이미 머지않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50년 후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3000년 전 나달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300년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것이 씨앗의 원칙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단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하게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능이 뭐예요?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번식하고 죽는 것이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사람에게는 짐승들과 동일한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본능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본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하실까요? 발전하고자 하는 본능. 개선을 향한 본능.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겐 주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에겐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연구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론으로 꺼내놓고 있지만은 이미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기들이, 누워있는 아기들이 이제 겨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워있는 아기들이 뒤집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뒤집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누워있는 이 삶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욕심을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른 욕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고자 해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고 그곳을 가고자 해서 목을 가누고 그곳을 가고자 해서 배밀이를 하는 거예요. 그곳을 가고자 해서 어느 날 앉게 되고 그곳을 가고자 해서 어느 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띠뚱띠뚱 하면서도 흔들흔들 하면서도 일어나가지고 두세 걸음 걷는 거죠. 그러면 막 부모들은 아이고 하지만은 그게 실은 그 아이의 본능인 거예요.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기특하고 대견하고 이뻐 죽겠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아이의 본능인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내가 작년도에 내가 월급을 만약에 100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올해는 그래도 해가 지났는데 올해는 말이야 작년도에 100원 월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120원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작년에 100원 받았으니까 올해는 50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100원 받았으면 올해는 120원 내지 130원은 받아야 그래도 내가 좋은 거지. 만족할 만하지. 이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란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체 장애인들조차도 자기들의 욕심이 있고 자기들의 지향하는 바가 있고 자기들의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름대로는 막 꾀를 써가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능이에요.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나가 그 사람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야만 하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똑같거든요. 다를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목적하는 바가 있고요. 그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발전의 본능 혹은 개선의 본능,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본능,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본능,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본능, 이 발전의 본능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거기서 끝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죠. 자, 보세요. 짐승들과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발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또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걸 제가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뭐냐면은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예요. 그런데 세신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무한한 기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것이 세신자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짐승들과 사람들의 본능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그냥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이게 아기예요. 하지만 세신자는 바로 이러한 사명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명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씨앗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씨앗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될까? 저 사람에게 전해줘야만 하겠구나. 그럼 저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무제한의 기도 가운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그런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품어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세신자가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기는 부혈모정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기가 태어나는 섭리이지만은 세신자가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섬기고자 하는 사명자들의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세신자가 태어나게 돼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서 아기는 본능을 따라서 태어나게 되지만은요, 세신자는 어떻게 태어나게 될까요? 사명을 따라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기와 세신자의 차이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규모를 점점 더 집약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물들, 짐승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게 같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출생과 성장과 번식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이클은 모든 존재들에게 다 똑같이 있어요. 땅속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조차도 똑같이 출생과 성장과 번식과 죽음의 사이클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승들 가운데에서 구별시켜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본능을 하나 더해 주셨어요. 그 본능이 무엇이냐면은 발전과 개선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발전과 개선의 본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따로 떼어냈어요. 어떤 사람들을 떼어냈어요? 기독교인들을 떼어냈어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떼어냈나요? 아니죠. 사명자들을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러한
사명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신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엄마들이 있어서 그 엄마들의 수고와 노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또 다른 헌신자들이 있어서 그 헌신자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섬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했을 때 우리들이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짐승에게는 없는 본능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발전과 개선의 본능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짐승은 단지 그냥 배부르면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힘센 사자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사자들은 뭐 얼씬도 못하게 하고서 대장 사자가 혼자서 막 먹어요. 욕심꾸러기처럼 막 먹어요. 먹지만은 먹다가 배부르면은 더 이상 안 먹고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자기 배부르고 만족하면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욕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만족할 줄 모르는 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지금 이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자가 지금까지 취재한 것만 가지고 보았을 때에 약 30조에서 50조 정도의 재산을 지금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100억을 가지고 있느니 뭐 200억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정말로 껌값인 거지요. 예. 30조 하게 되면 저희 100억이 몇 개가 있어야 30조인지 전 계산도 못 하겠네요. 솔직히. 예. 아무튼 전에 이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양반은 취미가 돈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네. 그런데 그 돈을, 자, 잘 들어보세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돈을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뇌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뇌물 받는 거. 실제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누나의 아들에게 자기 누나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월세를 세 들어있는 사람한테 이 통장에다가 월세를 넣어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꼬박꼬박 그 통장에다가 월세를 입금을 해주었는데 그 통장이 발견이 됐는데 15억이 들어있어요. 15억이, 월세로만 15억이 들어있는데 통장 기록을 보니까 한 번도 인출을 안 했어. 하다못해 통장 정리도 안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주인도 그 통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야. 하도 재산이 많으니까 어디에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재산을 숨겨놓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재산을 많이 숨겨놓고 있는 사람이 그 양반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자조차도 내가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그런데 발전과 개선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하나를 모았으면 내일은 3개를 모아야 만족을 하고요. 모레는 10개를 모아야 만족을 하는 이러한 욕심덩어리로 변하고 말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약하고도 악하다라고 하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아무리 그 사람하고 좋게 지내더라도 내일 당장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말 하면은 나는 그 사람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 자그마한 꼬투리 하나 가지고서, 근데 그것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나 혼자 오해한 상태에서도 그 인간 몹쓸 인간이냐고 딱 잘라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이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해요. 또한 얼마나 악독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해서 심지어는요, 자살하는 것조차도 안타깝지만은요, 자살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내 욕심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면 올라가겠습니까? 많은
다시 생각하면 그 갑갑하고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족할 줄 모르니까 갑갑하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내게 이만큼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갑갑하고 누가 거기에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절망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절망감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난 나빠졌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이 옥상에 올라가게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들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짐승과 방불한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어떻게든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야만이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조차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죠? 어떻게든 저 인간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야만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도 이제 그럼 더 이상 남의 것 뺏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나도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사람은요 욕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행복한 거라니까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알았어요 갈게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길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저쪽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저쪽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고 했는데 해놓고서는 이리 안 가고 이 길로 갈 때에 과연 요나의 마음이 편안했냐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그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가 막 풍랑을 맞아가지고 침몰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을 동안에도 요나는 그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더 걱정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내가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배 위에서 풍랑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듯 죽음의 위기 앞에서조차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죠. 찬송가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왜 저량하고 고나여 그거 어떻게 해요? 또 괴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해서 사람들은 욕심에 치중해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거 놓치면 내가 죽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굳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단 말씀이죠.
예, 멀리 갔다가 외롭고도 처량해가지고 쓸쓸하게 다니다가 내가 여기로 와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로 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온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새로운 인생을 가능하게 살 수 있도록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서 본능을 따르는 욕심과 짐승과 강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과연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할까? 예수님을 따라 남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만 할까?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장 42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남들을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괴롭히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들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너희 중에, 거기부터 함께 따라보도록 합시다. 44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결단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남들을 나보다 높이 여기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씨앗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나의 후손이 되도록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본능을 따라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그래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내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늘어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동그라미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이 결단을 통해서 내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느 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들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이 세상 없이 처량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이 섬김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가면서까지 우리들을 섬겨주셨어요. 우리들이 예수님같이 우리들의 생명까지 주지는 못한다 할지언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보아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자그마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비록 내가 자그마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의 결단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나보다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